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내용은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요즘과 같이요. 환난과 고난이 많으면서 또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인간적인 판단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 이거 고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뭐 우리가 크게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례 가운데 뭐 물질 재산을 좀 예로 들자면 뭐 적은 금액으로라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증식해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너무 헷갈리는 세상이죠. 주식을 사야 할까, 코인을 사야 될까, 그냥 금을 사서 묻어놔야 될까? 저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니는 백금을 사서 잘 묻어놓으셨었는데 그랬었죠. 예. 뭐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이 정부만이 아니라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거듭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그런지 몰라도요. 점점 더 믿기 힘들고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죠.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사업 문제, 뭐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현대화되어가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따로 앉아서 돈 버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 무당들입니다. 그죠?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답답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집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심심풀이 장난이라도요. 홍대 앞에 있는 카페 같은데 타로 좀 보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판단하기 어렵고요. 결단하기 어렵고요. 도대체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꼭꼭 집어서 다 알려주십니까? 근데 뭐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그렇게 간증하는 그렇게 설교할 때 나는 하나님이 다 대화하면서 알려주신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평생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맞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저 목사님 말이 거짓말입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그래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교회도 안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요. 다만 기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말할 만한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때 우리 마음을요. 마치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강사가 맨날 그러죠. 힘 빼라고 몸에 힘 빼라고. 이렇게 몸에 힘을 빼듯이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성령의 음성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저 길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도저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지 않은데 그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기도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저도 인생의 여러 고비에서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길을 정한 기억 수없이 많습니다. 간혹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빼고요.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청년 때요.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장로로 섬길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로 섬길까? 이 기로에서 여러 기도원을 다니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단 누구에게도 제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고요. 그냥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요. 어느 기도원에 그 철야 기도를 갔는데 철야하면 대개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원장 목사님이 다니면서 안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제 차례가 오더니 제 등짝을 후려치면서요. 고민하지 말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기다렸다가 따로 보자고 하더니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고. 사실 이렇게 양갈래. 그때 제가 기독교 방송 CBS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양갈래에서 고민 중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시켜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으로 알고 신학교 가라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환란이 닥칠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원치 않은 병에 걸리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판단이 안 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마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요.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요. 건강을 구하고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구하는 것을 한 음절로 표현하면 그게 복입니다. 복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의 복을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하고 물질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근데 그 많은 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은요. 평강의 복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참된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사전적인 의미는 걱정이나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신학적인 의미의 평강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무사히 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여전히 꾸준히 살아가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생사화복 뭐 있잖아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내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불효를 범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겪는 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가 시험에 실패하는 속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고 코인이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만에 주식 한번 샀더니 주가 폭락으로 몽땅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고요.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기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 재수 없는 일만 늘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어도 빈번하게 생기는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내세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죽으면 천국 가는 것과 천국 가지 못하는 것. 그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요.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무리 큰 어려운 고난과 환란이 닥쳐도 그것을 극복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강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이게 앉아있는 그게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 3일 동안 계속 테스트 했거든요. 하우링 없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 제 집사람하고 앉아갖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우링이 심한 게, 맞나요? 나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서에서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본문보다 좀 뒤 늦게 쓴 글 같은 골로새서 안에 있는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심판이 판정을 내리듯이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과 감정, 갈등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심이 되어서 다스려야 되고요. 그러한 평강 가운데 한몸, 곧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감사는 막연한 긍정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귀한 덕목입니다. 말씀에 마음의 풍성이 과하면 우리는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시와 천미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둔 감사에서 나오는 찬양이죠. 예배는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말씀과 감사가 어우러진 우리 삶의 표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의 어떠한 태도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예수님의 성품과 권위를 의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16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앞서서 기록된 오늘 본문도 여전히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뜻이 내가 믿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한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공동체에서 리더가 공동체 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리더의 그 마음과 행위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그 사랑을 알고 진심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당연히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수염을 받아.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일상 가운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하고요. 일상 속의 작은 은혜를 감사하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한 청년이요. 심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떼건하다 그러죠. 폐소공포증까지 와서 고속버스도 못 타고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을 때는 못 합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이 폐소공포증으로 약을 먹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좀 지방에 있는데 지하철이 닿는 지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 몇 번을 갈아타는지 모른답니다.
사람이 많으면 답답해져가지고. 이 청년이 병원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큰 차도가 없어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참 뜬금없는 처방입니다.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으라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죠. 청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상에 앉아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도 참 이상하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행인데 감사한 일을 하나도 아니고 3가지씩이나 적으라고 하니 그때 불현듯 머리를 탁 때린 게 있습니다. 아, 그렇다.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다행이 아니라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더니 하루의 일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면서 온갖 감사한 일들이 마구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에 사람이 적어서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낮에 옛날 친구의 안부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또 보세요. 짜장면을 점심에 먹었는데 소스가 옷에 안 튀어서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다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안 넘어지고 커피도 안 쏟아서 감사합니다. 뭐 등등 계속 적은 겁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이 보더니 감사일기 잘 쓰고 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루 3가지만 적으라고 하셨는데 매일 10가지는 넘게 적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감사일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공황장애 증상이 점점 사라지더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더라는 겁니다. 약물 치료와 감사 일기 쓰기를 계속하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표소공포증 다 물리치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간증합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냥 보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과정에서 감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면 더 큰 감사를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믿음과 감사는 항상 정비례 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사람이 아무리 내가 목사라 그래도요,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하지만 목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득불 성도의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깊이 이런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이 뭘까? 바로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청년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아니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지,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보면은요,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늘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아무리 귀찮게 뭐 다 지나서 한 사람의 아이가 청년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어서 와서 앉으라 그러고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때 맞춰서 오라고 막 하고 잔소리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일이 안 풀리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될 최고의 미덕이요 믿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축복이 있고요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신앙 잡지에서 봤던 그런 글입니다. 에비 로빈슨이라는 트럭 운전기사의 이야기가 소개된 일이 있는데요. 사고로 시신경을 다쳤습니다. 추돌사고가 나면서 시신경을 다쳐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인 운전을 못하게 되었지만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 저렇게 자기 집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감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시신경이 회복되면서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불과 3개월 만에 그러한 일이 생기더니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운전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이러한 기적을 가져옵니다. 1800년대요.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이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칼 힐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마음만이 아니라 외모도 젊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면요. 비싼 돈 들여서 보톡스 맞고 주름 제거 수술 받고 피부 관리 받고 그런 거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즐겁게 생활해 보세요. 저절로 젊어지고요. 얽힌 실타래 같이 복잡한 일도 슬슬 잘 풀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지금은 뭐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 나이보다 많이 젊어 보인다고 많이들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 비결을 압니다. 왜냐면 우리 전도사님께서 알지만 10대 뭐 20대 만에 제가 남들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지. 그러니까 제가 뭐 좀 그렇게 살기도 했고 그랬지 젊어 보이는 얼굴이 아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젊어진 거예요. 얼굴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아동부 사역만 15년을 했거든요. 아동부 총무 부장만 10년 했으니까요. 어린 아이들하고 늘 같이 어울리고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 믿음교회 그 오후 예배 때는 자모실 담당이 저였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기 한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 이제 성가대 쓰고 뭐 하고 할 때 잠옷실에서 제가 그 아이들 4명 5명도 다 데리고 놀았거든요. 조용하게 잠옷실에서.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오후 예배 제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엄청 화가 나서 막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말씀을 잘 못 전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 젊어 보인 걸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로 저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항상 생활하는 거에 따라서 얼굴 외모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지 말고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원치 않았던 일이 오히려 원하던 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 건질 수 있는 그런 쏠쏠한 삶의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영적 어머니인 조이 도우순 여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게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는 감사로 사는 지혜라는 책에서 감사는 내 삶을 바꾸는 사고방식이다. 감사를 배우면 환경이 아니라 태도가 삶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원리는요.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가 마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려면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을 즐거운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평강한 삶을 살려면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짜증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짜증나는 일을 통해서도 감사할 일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 다른 이가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죠? 엊그제 그 세시봉 한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그 세시봉 나온 걸 봤더니 그 4명이 이제 70, 77, 8, 80인데 아주 뭐 청바지 입고 정정하게 노래하잖아요. 그때 윤영주가 조영남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갈 때도 온 순서대로 가자고요. 온 순서대로 가자고.
언젠가 다 죽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 사고도 없이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설사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다고 해도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것 뿐입니다. 오늘 예배 서두에 함께 읽은 교동문 59번은 감사시로 잘 알려져 있는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이 시를 보면 많은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애굽을 치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지나온 역사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 인생길의 고비고비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신라본을 쓴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요, 44살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주께서 내 시력을 어둡게 하시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속 눈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록 물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얻은 겁니다. 보이는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얻었습니다. 현재의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은 채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욱 굳건해집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이요. 주보 밑에 본문 있잖아요. 마지막 구절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정한 건데요. 넘치는 감사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낼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늘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를 습관해야 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일기를 쓰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죠. 본문이 주는 교훈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에 합당한 일과 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는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능력을 갖게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미수가족 모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